주님께서는 이 삶에 허기진 한 여인을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땅에 가셨어요. 오늘 예수님 왜 사마리아에 가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 한많은 만족 없는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땅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정오에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목마르죠. 예수님도 사람인데 목마르고 힘드시잖아요. 자, 지금 물가에 앉아 계신 겁니다. 자, 근데 물가에 앉아 있으면 뭐예요? 마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우물에는 뭐가 없어요? 두레박이 없어요. 자, 그 시절에 여러분 두레박 알아요? 어린이들 두레박 압니까? 뭔지 모르죠? 네. 이 두레박은 물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씩 들고 다니던 거예요. 우물이 깊으니까 거기서 물을 길어 올리는 그런 이 그릇 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은 두레박이 없으셨습니다. 빈손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빈손이어도 바위를 갈라서 물을 낼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목마른 채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셨어요. 자, 그리고 이윽고 여자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하고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남녀가 유별하던 시대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말을 거는 거였습니다. 자, 이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가 막히죠. 아마 요즘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내가 예쁜가? 네, 요즘 여자분들 반응이죠. 근데 그 시절은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신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었거든요. 진짜 목마른 사람은 누구였어요? 이 여자였어요. 그 수근수근대는 온 동네 소문이 다 모이는 우물가에 매일 와야 되는 이 여자. 그래서 사람 없을 때만 골라서 정오에 제일 뜨거울 때만 오는 이 여자. 남들은 다 시원할 때 물 들어가는데 그렇게 오기 싫은 이 우물에 내일은 안 오고 싶은데 오늘도 오고 내일도 와야 되고 모레도 와야 되는 이 여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물어보신 거예요. 내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오늘이면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내가 해결했어도 내일도 목마르고 모레도 목마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 물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누굴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은 듣고도 깨닫지 못하죠. 자,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여자는 누굴까요? 주님의 제자예요. 이 여인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여자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다음에 이 여인이 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지금 이 여자가 여기 왜 왔습니까? 목말라서 온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물동이를 버리고 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왜 버렸어요? 필요 없으니까 버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물동이가 필요 없습니까?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여러분은 삶에 목마름이 없으십니까? 지금 풍요로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이 여인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생존에 가장 귀중한 도구였던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이 물동이는 생존의 도구지만 지금까지 채워질 수 없는 그 갈증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물동이를 버렸어요. 이 여인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던 샘이 지금 이 여인의 안에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여자의 마음에 계셨거든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배고프지 않았어요. 얼굴 표정이 바뀌었고 말투도 바뀌었습니다. 그걸 누가 알아요? 주변에 보는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아냐고. 남들이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수근수근하면서 했던 그 얘기들, 자기가 듣기 싫었던 그 말들을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과거를 알아맞힌 이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여러분,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죠.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결핍을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놀라운 전도자가 됐습니다. 원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좀 복잡한 사람 아니에요? 삶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만날까요? 우리의 생각에 생활 잘하는 사람. 저 사람은 진짜 어디에 봐도 양심적인 사람. 쟤는 참 말 잘 들어, 순종적이야. 자, 그런데 놀랍죠. 지금 이렇게 인생이 복잡하고 정말 말 안 들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은 문제 엄청 많을 것 같은 사람, 저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 됐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우리의 내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식은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목동교회는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입니까? 패스트 제자훈련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주님의 양식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경험적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생각하고 연구한다면 아마 몇 년이 걸릴지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경험이라면 그거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제로 경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 실천적인 경험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제자훈련을 통해 변화됐다면 그것은 제자훈련이라는 어떤 학문적인 분야를 접해서가 아닙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오늘 시대의 소망에는 말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새로운 표정이 있었다. 전체적인 용모가 변했다. 어떻게 이게 잠시 동안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예요.
숨어 다니던 여인이 이제는 동네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예요. 자, 이 변화는요,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 주님의 모든 제자들이 경험해야 될 선교의 경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은요, 물질적인 것, 이 세상의 물리적인 것을 양식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삶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을 통해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이상의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더욱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우리의 존재와 삶의 이유를 주님께서 해결하고자 하십니다.